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24절 단락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로부터 이제 그 15절까지가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은 이제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에서 분열되어 나와 탄생된 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열어가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 백성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야기도 이제 이때 곁들여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상 12장 12절로부터 24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거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숙한 믿음을 지닐수록, 달리 말해서 제가 여기 성숙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다 갖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한 욕심 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탐욕을 줄이고 이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을 사모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카로운 영적 안목을 지닌 거죠. 이걸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느냐, 그걸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즉각적 욕구 충족이죠. 나 재물, 그 다음에 뭐 권력, 명예,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뭐 그러면 조금 더 소소하게 말하면 외모라든가 뭐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우위에 올라서서 뭐 이렇게 하는 명성이라든가 뭐 등등, 뭐 자기가 하는 일의 형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직장, 대학, 뭐 진학, 뭐 자식, 이런 것 같은 것들에서의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세상 썩어질 거거든요. 세상 지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푯대려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가치의 기준으로 우선이에요. 세상에 그걸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들을 손해볼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차지 못할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산단 말이야. 그게 이제 영적 안목이 있는 거고 성숙한 믿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성경 이야기의 심오한 영적 가르침, 이 이야기들에 딱 봤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교훈들은 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 안목 지닌 사람들은 누리죠. 근데 더 심오한 영적 가르침은 그 이야기 이면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에요. 영적인 진리들이죠. 계시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양파 껍질 같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양파 껍질이 깔수록 그냥 한이 없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껍질을 하나 깠다고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뭐 그냥 나 대단한 거를 오늘 그래서 아니에요. 계속 수없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수준에 따라서 얼마쯤 양파 껍질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능력인 거죠. 안목이 있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마치 코끼리 두고서 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 만지느냐, 꼬리를 만지느냐, 귀 만지느냐, 다리를 만지느냐, 그걸 다 자기가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목, 깨달은 진리,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그러한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수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풍성함은 더 깊은 성숙함으로 나가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욱 깊은 진리를 터득해요. 근데 진리를 얄팍하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진리는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 수준에서 이제 알고 행함도 없는 사람들은 그 얄팍한 진리마저 이제 팽개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이걸 우리가 보면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끌어다 놓고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면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외에는 다 없어요. 서기관 한 명 외에는 없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관 있고 종교 지도자들 다 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소수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 들을 귀, 예수님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 바디메오 맹인 치유받아서 볼 것을 보는 그런 12제자들도 무지했었고 나중에 가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비유,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문맥이 비유를 설명하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하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있는 자가 돈, 재능 혹은 권력 이걸 가진 자가 아니에요. 비유를 깨닫는 안목, 다시 말해서 영적 진리를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 더욱 많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진리,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런 것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 뒤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 이거를 인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안경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소 심오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어서 성경에 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 단락의 말씀, 이게 이제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르호보암의 대답이에요. 12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웠어요. 여로보암이 대표가 됐어요. 망명자에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 백성의 대표가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 앞으로 나아가서 솔로몬 왕이 부과한 강제 노역과 세금이 너무 중하니 줄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때 이제 원로들은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조언을 했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어요. 젊은 신하들이 이제 철이 없고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 이스라엘 당대에 이렇게 나왔던 그 격언 비슷하게 속담 비슷하게 아마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이렇게 했는데 정갈 채찍? 예, 정갈이 무섭잖아요. 뒤에 독이 있고 그 독으로 탁 쏘면 얼마나 큰 고통을 입습니까? 그냥 채찍보다도 정갈같이 고통을 주는 그 무서운 독. 아유, 이게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그게 뛰어나오는 15절 보면 그렇고요. 16절로 17절 단락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시편, 찬송, 노래 같아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시처럼, 찬송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읊었어요.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노래처럼, 찬송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호처럼. 이게 시예요, 시. 찬송이에요. 그냥 노래처럼. 기가 막힌 거죠. 왕으로부터 이제 전혀 기대 밖의 말을 듣는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삐졌냔 말이에요. 더 얘기하면 격분하고 분노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왕권은 근본적으로 백성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결코 왕이 백성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제가 시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오래전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가 외쳤던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20장 1절이에요.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제가 일종의 외침, 노래 같은 구호 같은 거,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세바가 했던 이야기, 그 세바의 외침, 그 속에 한 문장이 오늘날 더 더해졌어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그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 집안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겠다. 이걸 확고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은 이게 변한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다듬어 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른 악한 행위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반복을 갖다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잘못 저지른 일들, 타락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나의 가르침으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현명한 자고 똑똑한 자죠. 마침내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주선으로 어렵게 통일을 이룬 지 70여 년 만에 다시 분열을 맞이했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의 죄가 이처럼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발버둥을 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역사는 만약에 이런 부질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솔로몬 죄 지은 게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인 이방 여인 맞아들이지 말라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분열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뒤에 가서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 이런 거를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 즉시 하나님의 처벌이 없다, 죄값을 지금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큰 죄의 대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스멀스멀 자리를 잡아요. 그냥. 그리고 스멀스멀 둥지를 틀어요. 그래갖고 뿌리를 내리면 이게 그 뿌리를 도려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죄하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죄의 대가 처절해요. 끔찍하게 정말로 몸서리 쳐져요. 눈물과 고통과 환난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르기가.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당하신 그 순환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끔찍하고 처절한 인격 모독, 수치, 부끄러움, 그 다음에 하대, 그 존엄성 뭐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류가 지은 죄값, 그런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데 얼마나 처절한 겁니다. 정말로 처절해요.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식 때까지 내려갑니다. 후손들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8절로 20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르호보암이에요. 아니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내 집이나 다스려라 하고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을 관리하는 감독관 아도니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기가 막힌 게. 아도람 참.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감독관 아도람을 보낸 게 이스라엘 백성의 동요를 진정시키렸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그게 죽임당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르호보암이 감독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권위로 협박해서 제압하려 했다. 그럼 지금 자신이 당한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여로보암이 등장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혹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구 냉혹한 말로 거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왕권을 휘둘러 일을 진행시키려고 감독관을 보냈다. 이거 사리 판단조차도 없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경우라도 르호보암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지혜도 없어요. 진짜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왕이 오른 거지 뭐 이거 상식마저도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거예요. 탐욕만 있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른 백성들이 감독관을 돌로 쳐 죽였다. 야, 이거 끔찍한 거죠. 르호보암은 야 이거 봐라. 그래갖고 급히 이제 수레를 몰아서 자기 왕궁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는데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는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서 벌써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돌이키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유다 지파만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어요. 20절입니다. 이게. 이처럼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걸 보면요. 르호보암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세요. 12지파에서 르호보암은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10지파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인구수로, 영토로도. 그리고 또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이게 정통성이 이제 옮겨갔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눈을 잘 뜨고 봐야 돼요.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과 솔로몬 80년 동안 노력해서 이뤄낸 거예요. 이거 80년간 기가 막힌 노력 끝에 간신히 이뤄냈는데 며칠 사이에 둘로 분열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보면 나뉜 것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워도 하나인 것을 여럿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통합은 어려워도 분열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죠. 공든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공들여 쌓은 탑 허무는 건 한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인격을 닦아 나가는 건 일평생 지속되는 지극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진 게 이게 한순간이에요. 특히 우리가 보면 경험적으로 이런 거 알죠. 말년에 잘못해가지고서 평생 잘 쌓아놓은 명성, 그 고결함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결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것만 해도요. 자기 모든 인생을 버리고 온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초등학생보다도 어린 그런 정도의 시절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했던데 한순간에 밧세바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아브라함도 하갈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기가 막힌 그 죄값이 오늘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는. 그걸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그 이스마엘 후손들 간의 그 처절한 투쟁. 참 가슴 아픕니다. 다윗도 이래가지고서 솔로몬 탄생해서 그냥 그 이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우상숭배로. 죄값을 얼마나 치러야 되는지 참.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나이 먹어서 성적 타락이거나 재물 타락이나 권력 타락 한순간 잘못해갖고 정치권이건 연예이건 그냥 다 무너져 내려요. 명망 있는 연예인 마약봉으로 모든 걸 잃고 추락하는 거. 요새 그런 일이 신문지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감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중에도 그래요. 평생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역의 탑을 쌓았어요. 말년의 경솔한 행동이나 죄 때문에 그 쌓은 모든 평생 쌓은 걸 다 무너뜨려요. 그리스도인은요. 창조주여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눈동자같이 침 삼킬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1절로 24절은 분열이 이제 현실화되는 내용이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제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 18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 18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솔로몬이 한때 부리던 노역자가 18만 명이에요. 5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근데 다시 18만 명을 언급해요. 솔로몬의 착취가 르호보암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런 숫자로 시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이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는데 르호보암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통치의 영역 자기가 하는 걸 되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돌아가라 했는데도 진짜 그냥 부전자전이에요. 이게 부전자전.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열왕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참 당혹스러운 게 아니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권에 반역한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속해 다윗 왕과하고 오랫동안 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 치렀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북쪽 지파 아니라 그들을 다 이끌고 리더로 해서. 근데 유다 지파와 연합해요. 야,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는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면서 이제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지간이었던 다윗과 유대지파를 따르는데 옛적에 원수들이 이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들 많이 봐요. 국내외 정치 무대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옛적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타산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언제든지 우군을 버버리고 맹방도 져버리고 다 적과 손잡고 더 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기면 의리와 신이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 돌리는 게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의리와 신의를 지켜야 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운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엄청난 내란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분열 왕국 현실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24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정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혈 사태를 막았는데 참 사람의 악한 본성이 억지로 강요된 이 불편한 휴전, 이게 이제 오래가지는 못해요.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두 나라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동족 상잔이에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10지파하고 2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분열된 이때 예수님 오시기 약 930년 전 무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형제라고 하셔요. 비록 나라는 나뉘었지만 이 둘은 영원히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 한 사람의 죄로 한 민족이 둘로 분열됐고 분열된 두 나라는 다시는 통일을 보지 못해요. 남유다 거기도 이제 분열된 나라가 다시는 통일을 보지 못한 채 다투다가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21년 무렵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살던 곳에서 끌려가요. 신명기에서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불순종하면.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무렵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남유다. 참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좀 삼았으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참 이게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지연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게 안타까워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 솔로몬 이 한 사람의 죄로 빚어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이면에 흐르는 영적 진리에 관한 건데 이게 다소 어려워요. 솔로몬의 재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분열, 이거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제가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고 제가 그걸로 살펴보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죄, 그거를 용서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나님에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갖 술수로 이 세상을 휘몰아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사탄이 결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의 다가왔던 것처럼 기본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 다음에 온갖 술수와 계책과 유혹과 함정으로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육체적 본능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신적 품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짐승처럼 딸딱 흙으로 돌아가서 죽어 썩어 멸망하도록. 그래서 지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을 결코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인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인류죄를 속죄하기 위한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최대 약점, 육체적 탐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서부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벌써 저지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지해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노아도 여전히 또 죄를 졌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들, 죄 안 진 인류가 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타락했고 솔로몬이 범죄를 졌고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 왕가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다. 그래도 악한 본성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를 짓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헤세드 그걸 우리는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이렇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관계에서 언제나 신실한데 인간은 언제나 그때그때 달라잖아요.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가의 사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에요. 인류가 그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한축 성숙함으로 자라나서 세상의 탐욕을 조금 더 내려놓는 그런 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드러나는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 공고하게 단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깊은 영적 진리도 깨닫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 비추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권능을 더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 입히고 성령이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